스바냐 3장 9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던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여러 열방의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첫 번째로 여러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셨더니 그 열방들이 한 하나님을 이의 이름을 부르며 또 열방들이 서로 어깨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나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면 구스는 아프리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프리카를 땅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땅끝 가장 먼 곳에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내 가운데서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의 성산에서 얘기하는 그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풀이하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화, 또 한 가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연단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회복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질 것인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심판의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예루살렘에 남겨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거룩은 그냥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여주시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거룩은 종교적인 열심만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요, 그들의 소외되고 가난하고 과부와 나루민들, 그러니까 거루민들, 나그네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소자, 힘이 없는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품는 자들이 거룩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은 윤리적이진 않아. 라고 얘기할 때 그런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이라고 얘기를 할 때 종교적인 거룩이죠. 뭡니까? 네, 성경을 백독했대요. 새벽 예배를 안 빠진대요. 뿐만 아니라 금요기도를 열심히 나가신대요. 그런데 그는 윤리적이지 않아. 직장에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해. 이거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분은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 라고 얘기하면 그분은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는 자기 선에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자기 선, 하나님의 선은 최고의 선이죠. 상대적으로 자기가 인정하는 선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이 윤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웃 사랑, 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하나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곤고하고 공고하다라는 것을요,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길을 못 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길을 피지 못하고 사는 사람, 자존감이 낮아요. 무엇인가 상처받아서 자존감이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당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게 되어지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이웃들 소외당하고 어려웠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에게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남겨진 자들, 남은 자 사상이니까 남겨진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악을 행하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 거짓된 혀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왜 인간이 두려움을 느낄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젠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는요, 우리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니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믿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 그들은 두려움이 없이, 그리고 두렵게 하거나 해함도 상함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맛보기 위하여 교회와 가정, 그 안에서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이 깨끗해진 사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진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학업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친구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